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가장 먼 곳들을 바라보면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적의 공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 한 사람이 잘 감시를 하면은 그가 속한 성읍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가 있겠지만, 파수꾼 한 사람이 잘못 감시하고 있고 졸고 있거나 그런다면은 적군의 침략에 그 성읍은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와 김일성 등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뼈아픈 역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즘 트럼프의 잘못된 코로나 대처로 인하여서 죽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이 한 사람 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큰 두 가지 물줄기가 있는데 바로 한 사람 아담이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1000만 관객 이렇게 이상 든 그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올바른 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대세라는 이 숫자 놀이에 의해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국민청원 홈페이지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현안에 관련하여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 청원이 있을 시에는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숫자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협박을 정부에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간과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단 1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과 협상을 더 오랫동안 지속했다면 아마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라.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 다른 성경 번역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다녀라, 둘러봐라, 찾아봐라, 뒤져봐라 라는 4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애타게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여서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도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그들은 점점 더 패역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며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율법 같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계를 끌어가는 일이 더 시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들에게는 율법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율법을 모르니까 저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는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관료들이며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날뛰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받으라 라고 이런 말만 외쳤습니다. 현대의 많은 지도자들도 축복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되고 있고 다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말씀은 너무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겨진 채로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저도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입니다, 축복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안 하고 있는데,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무지와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하려는 그런 교인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해드릴 때는 축복의 기도도 해드리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만큼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인용하여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백성들과 교묘히 타협하여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계속 전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구하고 정의롭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지도자건 백성들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삶의 형태와 또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고 성적인 더러운 행동으로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자신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없는 이런 나라에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를 해주고 싶지만은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제 사자가 숲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사막에 이리가 와서 멸하고 표범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찢어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갈대아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한다라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입니다.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의 내용을 삶 가운데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나 홈리스, 사회적인 약자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외로움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의로움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 한 줄기 의로운 빛이 임하도록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완전히 빠져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절망의 화원일지라도 그 화원에 있는 모든 꽃들이 다 썩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찬란한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그런 한 송이의 장미꽃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른 채 그냥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전과 똑같이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애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한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새마음교회 교인들이기를,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이 작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나이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초라된 이 비참한 죄의 현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지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애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새마음교회가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